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의 의미입니다. 지난 주일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라.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걸 문자적 설교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 가정에 문자적으로만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대한 시각, 시야, 계획 속에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약이 이스라엘 사건인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문자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구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문자로는 안 나타나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 아들 주겠다 했는데 그냥 그 말씀 그대로가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안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영적 설교. 그래서 반드시 문자적, 지난주에 했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문자적 설교는 쉽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중심의 설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경에서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려나 이 성경 구약이 내게 대해 증거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들을 때 구약에서 예수님 설교 듣고 구약에는 예수님 이름이 없어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 들어있습니다. 엄청나게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생기가 있고 생명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이삭의 설교가 예수님에 관한 설교다. 이해되면 하면 어떻게 그런 설교가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훈이 된다. 실제로 구약의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99살이라고 포기하지 말아라. 교훈이 됩니다. 다방면에 걸쳐서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교훈이 된다. 그 교훈을 받아라. 아브라함 이삭 문제고 나는 나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브릿지 다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 해서 고린도전서 10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보기가 된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는 우리의 본보기다. 아멘. 본보기, 다양한 본보기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상숭배 절대 안 된다. 구약의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함을 받은 것처럼 신약에 우리도 절대 우상숭배하지 말라. 오늘 그들의 고통은 오늘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음행하다가 하루 23,000명 죽었어. 절대 음행하지 말라. 아멘. 구약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음행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된다는. 했을 경우 23,000명이 죽지 않았냐. 세상 따라가지 말고 는 분명하게 하지 말라. 주님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었다. 우리 막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해보세요.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지. 잘난 척하다가 뱀에 물려 죽는다. 그게 다 본보기다 우리에게. 아멘. 예, 본보기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어. 원망하지 말라. 예,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원망하면 안 된다. 왜?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깨우치려고 구약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구약의 분량은 많잖아요.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명, 지명, 사건은 반드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그대로 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지, 분명하게 예수님이 다리가 돼가지고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구약은 뿌리고 신약은 열매다. 이게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적 설교를 들을 때는 쉽습니다. 금방 와닿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만 말씀했겠냐 이거죠. 아브라함 가정을 통해 그 가정사만 얘기했겠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가정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신 말씀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고 격려가 되고 깨우침을 받아라 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들이 이삭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아들이 있으리라. 똑같은 구조 속에서. 그래서 이삭 주시겠다는 아들이 있으리라는 말씀은 이삭 주시겠다는 말씀 포함해서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주시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실 놀라운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예수님 탄생하기 2261년 전입니다. 2100년, 2162년, 2160 몇 년. 그 후에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이 일어난 거지. 놀랍죠? 안 놀랍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보니까 아들이 있으리라.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 우리 가정의 약속이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납니다. 아멘.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예수님 하시고 나에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희망이 되는 거예요. 99세에 어떻게 아들이 있겠어요? 사라 89세에 어떻게 아들이 있겠어요? 다 포기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으리라.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뭘 낳아?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아들 이삭을 약속하실 때 그 안에 예수님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시는 약속은 예수님 주시겠다는 예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약은 항상 예표, 모형, 상징, 맨 뒤에 나지 예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주시겠다는. 이삭은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예표입니다. 아멘. 그렇게 연결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신체적 여건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불가능한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생명이다. 예표고, 그림, 모형이고 상징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으리라. 이삭에 관한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불가능해. 아브라함도 정말 불가능해. 99세니까. 사라는 89세. 그래서 스스로 살아라. 아브라함도 끝났고 나도 경수가 끝나서 이제 자식 낳을 수 없어. 예수님의 오심도 불가능해. 왜? 처녀이기 때문에. 와, 아멘. 처녀야.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남자가 태어나요? 근데 되리라. 아멘. 99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냐고. 불가능해.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아들을 낳냐고. 불가능해. 그런데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떤 불가능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게. 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전혀 안 들어있어요. 들어가 보면 성경 해석에 그래 중요한 해석이 상징이고 예표고 모형이고, 성경 해석에 해석의 중요한 도구가 예표, 상징, 모형,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설명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는 상징을 얘기하고 예표를 얘기하고 모형을 얘기합니다. 다 불가능해. 아브라함 가정에도 불가능, 마리아도 불가능, 우리도 불가능.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또 하나 보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예수님의 이름이시죠. 함께 계실 때 불가능함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은 기쁨입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기쁨을 잃어버렸어. 아들을 못 낳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뭐 별 없죠. 4100년 전, 아브라함이 2160년이니까 BC, 여기다 2000년 보태면 4150년 전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상속이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기쁨이 없어. 내게 무슨 낙이 있으려. 사라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이 없어. 기쁨이 없어. 자, 11절 12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가정에 아들을 줄게. 그래서 즐거움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주심으로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한 가정이잖아요. 한 가정에 즐거움을 주려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장황하게 창세기 18장을 기록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해되면 하면 한 가정에 이삭을 아들 줘가지고 그 가정이 기뻐했다. 그걸 기록하려고 이렇게 이 귀한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한 가정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했다.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온 인류가 기쁨을 회복했다. 그걸 말씀하기 위해 보여준 모형이라. 그래서 기쁨이 없는 가정에 주님이 오시면 기쁨이 회복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갑자기 양치는데 목자들이 하늘을 보는데 천사가, 천군 천사가 나타났다면 한둘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말구에 가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이삭에 태어난 것은 한 가정의 기쁨 회복이에요. 그거 하려고, 그거 전하려고 누가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게 아니죠. 온 인류가 기쁨을 잃어버렸잖아요. 죄 때문에. 죽음 앞에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다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장례에 가보면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장례 치르는 게 너무 달라요. 뭐 이렇게 언급교를 가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믿지 않는 가정 장례는요 썰렁해요. 진짜 썰렁해. 믿는 가정도 슬퍼. 그래도 눈에 빛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 가서 우리도 잠깐이면 만납니다. 잠시 이 땅에서 못 볼 뿐입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면 다시 만납니다. 힘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아멘.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다 가잖아요. 막 요새 막 신문마다 방송마다 막 아파트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파트 하나 장만한 게 얼마나 어렵냐고. 이제 뭐 젊은 사람들 소망도 없어. 이제 민지야 어떻게 할래? 진짜 큰일 났어. 다음 대통령은 막 이 문제 해결하면 다 뽑아줘야 될 것 같아. 야, 세상에 그 잠깐 한 가족 살다가는 아파트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죽고 나면 그게 누구 떼냐고. 어디 가냐고. 결국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진다. 있을 수 없잖아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수님이 가져오셨습니다. 아멘.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울지만 우리 속에 다시 만날 약속이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 죽음입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아멘. 한 가정에 자식이 없어 이렇게 장황하게 세 분의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떼약볕에서 먹을 것 드리니까 하신다는 말씀이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잘 있어라 그러고 가시기 위해 창세기 18장에 있냐고. 그게 그거 하려고 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건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사건 때문에 오셨겠냐고. 지훈아 기억나지? 생각나지? 성부 성자 하나님이 네 집에 오셔서 너희 가정에 얼마나 큰 일이 있었으면 세 분이 오시겠니? 그냥 천사 보내고 끝나지. 얼마나 중요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오셨겠냐고. 아브라함 가정에. 그리고 내년 이맘때 내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가셨겠냐고. 이 사건은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써 줌으로써 약속함으로써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 아멘. 그래서 기쁨이 한 가정은 이삭으로 기뻐졌지만 장차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온 인류가 기쁨을 회복하리라 하는 메시지라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너희 가정의 슬픔이 뭐냐, 내가 뭐 때문에 너희 가정이 힘들어하냐.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찾아오시고 내년 이맘때 너희 가정에 있으리라. 아멘. 이 구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때 기도응답이 들어옵니다. 아멘. 예배 잘 드리세요. 축복이 예배 때 옵니다. 아멘. 예배 잘 드리세요. 문제 해결이 예배 때 옵니다. 아멘.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때 응답 못 받으면 개인 기도해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배 때 축복 못 받고 자기 은밀하게 기도해서 축복받고 해결받고 있을 수 없어요. 예배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공적인 약속입니다. 아멘.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가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축복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응답 받으셔야 돼. 그것이 1순위야. 영순위. 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셨어.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서 큰 기쁨을 온 인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고, 작게는 우리 가정에 그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사라에게 주시겠다는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사라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교회에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구약의 여인들 가운데 몇몇 여인들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시 볼 필요는 없겠죠? 내 아내 누구한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왜 교회냐? 갈라디아 4장에서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한번 읽어보고
지나갑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천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복잡하니까 그냥 지나가요. 외워두세요. 사라는 교회의 어머니다. 우리 어머니다. 사라는 우리 어머니다. 바울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본다면 창세기 2장 24절에 아담에게 하와를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결혼식 때 설교 말씀이 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례사로 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이게 이제 주례사죠. 근데 바울은 이게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그리스도요, 하와는 교회다. 신랑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 하와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받아서 재해석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5장 31절 32절. 목사님 주례로 결혼식을 치른 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냐? 누구를 상징하느냐? 아담은 예수님. 로마서에서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아내된 하와는 뭘 상징하냐?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5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여 그 둘이 창세기 2장 24절 똑같이 반복했어요. 그리고 풀었습니다. 이 비밀이 크다. 아담과 하와의 비밀, 부부가 된 건 비밀이다. 장차 오실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다. 이 비밀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말씀했고, 아담과 하와의 중매를 했고, 사도 바울은 그 관계가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라는 걸 깨달았다니. 아멘. 그래서 상징이고 예표고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장차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중요한 구도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와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주례할 때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목사님들이 너무 잘했다고 또 해달라고. 명설교가 아니고 이대로 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래서 목사님 신랑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거지 아담과 하와로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냐. 자신을 주었다는 거예요. 신랑 된 여러분들이요, 자신을 주십시오. 아내에게 자신을 주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 모형은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을 몽땅 다 주셨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설명이고, 오늘 우리 신랑된 남편과 신부된 아내는 주님을 본받았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신을 주신 것처럼 오늘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신부들을 맞이해 갑니다. 그것이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있는 거죠. 아멘. 아들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주느냐? 사라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사라. 예수님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교회에 주셨어요. 사라에게. 마지막은 내년 이맘때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딱 정해졌어요. 예수님을 주신 것도 시간이 딱 정해졌어요. 놀랍게 이삭을 주시는 것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예수님이 때가 차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삭에게도 아무 때나 그냥 그래 필요할 때 줄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년 이맘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시간이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교회에도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이 있다. 그래서 헬라 말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누는 거예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야. 그런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크로노스를 만들어가는 거죠. 카이로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때가 있다. 예수님은 그 때를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에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정한 때는 반드시 오고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구도 예수님에게 손대지 못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십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태어났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가요. 그때가 이르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어요. 아멘.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멘. 무엇이 우리에게 약속하느냐? 이삭이 내년 이맘때 주시리라 해서 그때 왔어요. 예수님도 때가 찼다. 그래서 오신 거죠.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때가 있어요. 다. 그 때가 되어야 되는데 죽으심과 부활도 주님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때가 되니까 이제 때가 가까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때가 가까울 때 이제 가자. 그 때가 된 것을 주님은 아시죠. 그리고 가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때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때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그때까지는 참아야 돼.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재림도 때가 있어요. 아멘. 초림도 때가 차니까 분명히 예수님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재림 보겠습니다. 근데 시간은 아무도 몰라.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초림 때도 아무도 몰랐어요. 재림 때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끝은 온다. 반드시 온다. 그러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존 폴킹혼이라고 전 캠브리지 대학 물리학 교수입니다. 이분은 우주 물리학을 하다가 너무 놀라워서 신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 성공회의 사제가 됐어요. 그래서 동시에 유명한 학자, 물리학 교수면서 오늘로 얘기하면 목사고, 영국 그 왕실로부터 메달도 받고 한 분입니다. 올 1월 달에 세상 떠났습니다. 존 폴킹홍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윌리엄 스테거 우주 물리학 최고 권위자인데 윌리엄 스테거는 지구상 생명을 멸절시킬 수도 있는 대파멸의 위협에 관하여 조심스럽게 그러나 상세히 신뢰할 만하게 설명했다. 이제 우주 물리학 최고 권위자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멸절될 수 있다. 그 근거는 엔트로피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학의 법칙 가운데 엔트로피 법칙이 있어요. 썩고 부패한 거는 절대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썩고 부패한 질량은 반드시 늘어나서 후퇴가 없다. 자동차에는 백할 수 있는데 그걸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주는 점점 더러워지고 그게 팽창해 갑니다. 그러니까 풍선 안에 가스를 넣으면 이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는 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이해되면 하면? 풍선 안에 가스가 차면 가스를 빼면 되잖아요. 근데 뺄 수가 없어. 우주에 가득 찬, 지구와 우주에 가득 찬 부패. 지금 얼마나 부패되어 있어요. 뭐 다 말할 수 없죠. 막 쓰레기 태워, 시체 막 부패.
뭐 닭도 뭐 AI 와가지고 막 죽으면 막 그거 다 파묻어버려. 어마어마한 쓰레기 어디로 가냐고. 다 지구에 있고 우주에 떠있지 절대 줄지 않는다는 게. 그게 엔트로피 법칙. 그게 과학자들이 찾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게. 이걸 어떻게 새롭게 해버리고 뭐 산소 넣어서 어떻게 해버리고 처리해서 없애버리면 좋은데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어딘가 떠 있다는 거 알죠? 여러분이 죄 지은 게 어딘가는 떠 있어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과학 법칙이야. 말소리가 반드시 어디 있어 지금. 이게 지금 어디 떠돌아다녀. 그게 현대 과학으로 이제 그걸 찾아내요. 그러면 2021년 6월 6일 10시에 정삼위 목사가 설교 나와라 그러면 그게 쫙 나와서 설교가 나온다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풍선에 가스가 가득 차면 그냥 터뜨리면 딱 터지는데 그때가 온다는 얘기. 대파멸이 조심스럽게 온다. 그게 엔트로피 법칙에서 설명한 겁니다. 스테건은 또한 우주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우주적 허무 안에서 끝나면서 멸망하거나 붕괴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폭발하고 없어진다는 게. 이 가스가 어디로 가겠냐. 절대 안 없어진다. 반드시 폭발하고 만다. 근데 이미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주는 폭발한다.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과학의 아버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진지한 성경학자인데 2060년에 이후에 인류의 종말이, 지구의 종말이 올 거다. 그렇게 17세기 때 예언했습니다. 왜 그러냐? 썩고 부패하고 더럽고 이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폭발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이 돈 있는 사람들이 화성으로 가자. 왜 그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돈에 그 민감한 재벌들이 왜 화성으로 가자 그러겠어요? 지구는 이미 끝나니까 가겠다는 거거든요. 돈 있는 사람도 가자. 그리 소풍 가듯이 굳이 가자. 내가 각 개발해 놓을 테니까 우리 다 거기 가서 살자 그러는 거예요. 아, 왜 돈 들여서 거기까지 가야 여기서 잘 살고 막 더럽고 추한 걸 다 없애버리고 여기서 살지. 여기는 더러운 걸 해소할 방법이 없어요. 지구는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성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지구와 우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화성에는 그러면 안 터집니까? 우주의 모든 우주가 폭발할 때 화성은 살아남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인류는 종말이 오고 그 종말의 때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유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천년 왕국을 이루어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회복해서 신부들과 같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다스리라 하신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재림에 관한 징조는 설명했어요. 세상 끝은 온다. 반드시 오는데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징조는 가르쳐줬다. 그래서 이제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종말의 징조를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데 너무 가깝게 와 있는 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 것 세상 끝때는 무슨 징조. 이 징조가 마치 봄에 사과가 조그맣게 열렸다가 여름이 되면 점점 커지고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듯이 지금 놀랍게 이 징조가 빨갛게 익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약속하고 이런 징조가 오면 이제 내가 오리라 했는데 그 징조 6가지가 놀랍게 익은 거예요. 혹시 아닌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 아무도 모르지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4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깨어있어라. 그리고 징조가 어떻게 익어가고 있는지 봐라.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지 않냐. 이제 고개를 숙였다. 과학자들은 12시가 종말이라 하면 11시 56분이다. 지금 과학시계는 56분 지나서 이제 57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과학시계입니다.
다음 주에 보여드릴까요? 과학자들이 인류 종말의 마지막 시계가 11시 56분이에요. 지금 12시 땅 되면 끝납니다. 깨어있어라. 그래서 오늘 한 가정이 기쁨을 잃어버려서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 주신 것은 이삭만을 약속한 게 아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모형으로 주신 거고 상징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이삭이 나옴으로써 한 가정이 기쁨을 회복했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서는 온 인류 믿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오늘 우리 가정의 모심으로써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기쁨의 회복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슬퍼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기뻐해라, 즐거워해라.